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주후 313년은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 공인이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로 인정했다라는 뜻인데, 국교가 되었다는 것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기독교를 믿어도 박해를 당하지 않는다. 너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 그것이 바로 공인인데, 그 사건이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바꾸는 운명적 사건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욱 의미가 큰 것은 당시의 황제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분의 어머니 헬레나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마도 어머니의 영적 응원과 또 후원과 양육에 의해서 되어진 결과가 아닌가 하는데, 그러므로 해서 기독교 공인이 이루어지고 또 세계 역사를 바꾸게 되는데, 그 놀라운 일의 그 근저에 위대한 어머니 헬레나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처럼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데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 내에 기독교인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았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히 로마는 막강한 군대에 의해서, 로마 군에 의해서 제국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군인 내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고 또 황제가 그들을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덕분에 기독교가 폭발적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약 10% 정도였다고 그래요. 로마 제국 내에서 10%. 그런데 그때로부터 80여 년이 지난 후에는 무려 제국 내의 시민 중에 80%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당시 황제인 데오도시오는 기독교를 아예 국교로 정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그처럼 박해의 대상이었던 기독교가 국교로 세워지게 됐는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참으로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무엇인가 하는데, 어떻게 그처럼 기적 같은 일이 되어지게 되었는가 하는데, 거기는 중요한 세 가지의 기념비적 사건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그로 인해서 주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허다한 성령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로 인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퍼지게 되었고 각 고을마다 성령의 전인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기독교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바꾸는 기념비적 사건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둘째는 여러분, 사울의 회심인데,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해서 그분을 통해 제1차, 2차, 3차, 4차, 5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개는 3차까지만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5차까지의 전도 여행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1차 때에는 아시아를 대상으로, 2차 때에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3차 때는 아시아와 유럽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리고 4차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계시는 상황에서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보게 되는데, 감옥에 계시면서 죄인의 몸으로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잠시 풀려나지요. 한 3년 정도 풀려나시게 되는데, 그러자 서바나로 가시는 거죠.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을 말하는데 당시에는 땅 끝이라 여겼던 곳이에요. 서바나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을 5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와 땅 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각 고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세계의 운명이 바뀌고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사울이 회심했던 것이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바로 만나고 회심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새 역사를 세워가는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때가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공식적으로 세워지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로 인해서 가이사라 지방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고넬료는 온 가족과 함께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사도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에 베드로가 세례를 명하고 그들이 세례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일이 로마의 운명을 바꾸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인데, 당시 이달리아대는 로마의 여러 군단 중에서도 최정예에 해당하는 부대인 거예요. 이달리아대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외인 군단이 아니에요. 여러 민족을 이렇게 섞어서 만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순수 혈통의 로마의 순수 혈통으로 이루어진 그런 부대라는 거죠. 그러니만큼 여러분 로마 내에서 그 위상과 위용이 대단했다 할 수 있고, 또 지휘관은 물론이고 장교들 역시 로마 귀족의 자녀들이 주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러니만큼 백부장인 고넬료 역시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넬료와 함께 가까운 친구들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 파급력이 참으로 놀라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성령에 이끌려 복된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하는데,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로마의 병사들이 영적 감화를 받고 그들이 죽게 돌아오고 세례를 받고 성령 받고 놀라운 피오나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러한 결과가 후에는 콘스탄틴 대제를 낳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콘스탄틴 대제 역시 군인 출신이에요. 군인으로 있다가 장군으로 있다가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대대로 그의 집안은 군인 집안이었고, 아버지 때에 이르러 독실한 크리스찬인 헬레나를 아내로 맡게 되었는데, 가정적으로 이제 완전히 기독교인 가정이 됐다는 거죠. 그런 어머니 밑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세워지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인데, 생명 중에서도 모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은 살리는 영이다. 모든 것을 살리시는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할렐루야, 살리는 역사, 다시 사는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 많은 곳에서 보게 되는데, 우선 요셉이 감옥에 이제 갇혀 있게 되죠. 창세기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혀 있게 됐는데, 그때 온 애굽 땅에 끔찍한 재앙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7년 대기근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7년 대기근이면 온 애굽 땅이 박살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망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요셉으로 인하여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다 살게 되고 오히려 대부흥을 이루게 되는데, 왜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 참 능력이신 하나님이, 구원이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 땅에 살림을 받는,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통해 허다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죽게 돌아오게 되고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는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본래 사마리아 성은 우한 덩어리였어요. 절망의 도시, 죽음의 도시예요. 그런데 그곳에 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됐을 때,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낫고,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그 성읍을 뒤덮게 되었는데 큰 기쁨이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구하고 찾아야 할 게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늘 성령 안에 거하고, 아멘. 그러므로 해서 요셉처럼, 바울처럼, 고넬료처럼 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직장을 살리고, 아멘, 이 민족을 살리는, 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고넬료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데, 사도행전 10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그 대답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어떻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임을 보게 되는 거죠. 먼저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의 상황이 과연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보면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를 말하는데, 그 시간은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장이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마다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번제가 가장 큰 상번제였는데, 매일 저녁, 그러니까 오후 3시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언제 운명하시죠? 오후 3시에 운명하시잖아요. 제9시에 운명하시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또한 경건한 자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형식적으로 항상 기도하게 되었는데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동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고넬료의 경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오후 3시에 늘 기도하게 되었다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호련히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환상 중에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을 주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그가 환상 중에 밝히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맑은 정신으로 주의 사자를 보게 되고 또 맑은 정신으로 주의 사자가 전하는 말씀을 똑똑히 듣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대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또 어떤 엑스타시한 그런 어떤 영적 그런 상황 속에서나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 듣고 그럴 것이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 평이한 상황에서, 마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는 우리가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되었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환상을 보고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영적 상황이 되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불현듯 찾아와 주심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상 가운데서도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히려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고넬료는 더욱 밝히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오히려 그게 유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가 밝히 보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가 밝히 알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이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자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믿음만큼 순종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 그에게 부어주시는 축복, 은혜, 영광, 능력, 그 누구보다 뜨겁게 경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다음에 지시를 받게 되는데 5절 말씀이죠.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란 시몬을 청하라. 할렐루야. 시몬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일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성령을 주시고 그를 성령으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호련히 그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베드로를 청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했느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 고넬료의 구제는 허공으로 터진 게 아니에요. 허무하지 않아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과연 무엇인가 하는데, 그것은 그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기도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따르는 기도, 말씀 안에 거하는 기도.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른 또 하나는 이웃 사랑.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계명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정리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함께 가야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함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어떻게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을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섬김, 봉사,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또 우리의 봉사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해요. 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뻑적지근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걸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한 심령이라.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엎드리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는 우리 자신을 아파하며 통회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심령을, 그 노력과 열심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심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늘 내 안에 애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통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최고 응답, 최고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넬료를 그렇게 택하셨는가?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그를 기념비적 사건의 주인공 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 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결코 시험 가운데 놓아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건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경건한 자는 뭐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하는 얘기죠. 그와 같이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경건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데 그 단어의 원뜻을 보면 움츠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뭐냐? 존귀하신 분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삼가는 것,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바로 그런 마음과 태도와 행동, 그것이 경건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경우 하나님이 보낸 사자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오게 되었을 때 최고의 경의로 그를 영접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25절의 말씀이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들어올 때 그의 외형을 보고 그의 또 신분을 보고 한 게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영접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황제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거죠. 여러분 총사령관이나 총독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 얘기는 그가 어떤 경건의 수준에 있었는가, 그가 어떤 경건의 소유자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롤 모델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 어느 날 젊은 집사님 가정을 신방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때 경험하게 된 에피소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집사님 집에 이제 거의 다가갔을 때인데 마침 그 집사님 7살짜리 아들이
마당에서 놀다가 목사님을 봤어요. 그러자 너무너무 그냥 기쁜 마음에 큰 소리로 아빠! 아빠! 하면서 뛰어들어간 거예요. 아빠! 김 목사 왔어. 아빠! 김 목사 왔어. 참고로 저는 이 목사입니다. 네, 김 목사가 아니라 다행인데. 여러분, 현관문을 열고 목사님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 집사님 내외가 얼마나 당황하게 됐을까요? 그죠? 왜냐하면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말 그대로 따라해요. 부모가 하는 행동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그 얘기는 그들 부부가 평소 어떠한 경건의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인데,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거죠. 더구나 여러분, 그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담임 목사가 김 목사밖에 안 되는 그런 영적 환경에서 그 자녀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까요? 참으로 염려스럽기 그지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넬료의 경고는 참으로 아름답다, 참으로 귀하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아름다운 영성의 롤 모델이 아닌가 하는데, 다시 말해서 다음에 세 가지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경외예요. 고넬료의 경건이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이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권세자가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 죽음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왜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지옥의 화가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영원이라는 거죠. 영원한 의, 영원한 평강, 영원한 희락,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하느냐?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인데,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참으로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모든 거짓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많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구제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책임감이나 의무감이나 형식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기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뭐냐? 진심이라는 거잖아요. 중심이라는 거잖아요. 자원함이라는 거잖아요. 또한 그 얘기는 항상 그의 마음 한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늘 일렁거리고 있었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넬료는 누구냐? 늘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구제할 수 있을까, 늘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단순히 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 복음 전하는 게 진짜 구제이기 때문이죠. 어려운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또 그들을 돌봐주고 하는 것도 참 귀한 사랑입니다마는, 더 큰 사랑이 뭐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내는 것,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는 것, 멸망 가운데 가는 자를, 멸망 가운데 곤두박질 치고 있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최고의 사랑이죠. 최고의 구제죠.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항상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늘 내 안에서 일렁거리고,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뜨거워지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특히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항상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가 맛보아 알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마찬가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노래예요. 기도의 맛을 아는 거죠. 예배의 맛을 아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되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가져오게 되는지. 여러분,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시고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의 운명이 기념비적 사건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잖아요. 이런 축복이 경건한 그에게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 위해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늘 이끌려 사는 경건, 아멘, 아울러서 항상 기도하는 경건, 이런 경건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게 되기를 원하는데,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은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아멘.